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 고린도 12장 3절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좀 기반으로 해서 오늘 것들을 한번 읽어볼 정도 시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보십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또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유기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등학생 때 교회 전도사님이, 이분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전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사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전사님이 대답이 그럼 그렇지. 그러면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지. 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할까? 전사님이 할까? 그렇죠? 자기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겠는데 이놈의 전도사님이 네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네. 나는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확정해서 단정을 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전사님, 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고 말았대요. 사실은 앞에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이런저런 그냥 뭐 장로님들하고 갈등도 있고 막 이래서 목사 아들이 예수님 안 믿다 그러면 또 그게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좋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신 것처럼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척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걸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게 기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이 신앙적 고백이 없으면 이 복음을 나눌 수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도파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겠는데 겉으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신가?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갈망이 생기도록 도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척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척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 마음에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어떤 말인지 뉘앙스를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음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대답을 여러분 잘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얘기하고 훨씬 더 가까운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자, 그럼 여러분 왜 그런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자녀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든가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든가 부모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든가 부모님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안수 집사님이 우리 집에 어머님과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양반이 어머님이 계시다는 얘기야 안 계시다는 얘기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뜯어보면 안 계신다라는 말이랑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사는 것처럼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닌데 그만큼 확신이 없고 그만큼 예수가 계신다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십니까? 네, 마음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대충 믿고 있거나 적당히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실례일 수도 있겠으나 주워 들은 거예요. 주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말을 살아계신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증거 있는 믿음이나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고 실제가 아니니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처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힘들을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잘 뜯어보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쏟고 살고 쏟고 믿음 생활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편하게 쉽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도전되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도 가정 안에 들어가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기지를 못하고 정욕에 이기지를 못하고 현실에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아니니까요. 내 안에 계신다는 예수가 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꾸 체험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극히 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충만한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체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뜨거운 확신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의 뜨거운 때는 우리 신앙생활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사실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 뜨겁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 겁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어떻게 나도 확인하고 너도 확인하고 모두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떠나서 뜨겁고 안 뜨겁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로 주신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껐떡하면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좀 약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주 기도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챙기는 것도 그냥 뒤로 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뒤로 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뒤로 하고, 너무 자주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심령이 컬컬한 거예요. 심령이 충만하지 않고 뜨겁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뜨거워지기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건 충분히 100번 이해하는데, 한쪽에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충만해져서 나는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신앙생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그가 믿는 예수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영성, 그냥 일상의 아빠로 엄마로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직장이라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그냥 그리스도인답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일상의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왜 잘 살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을 들고 살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로 믿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은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12장 3절을 말씀하죠. 저기 집사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집사님의 주님 맞으세요? 그러면 그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으니 집사님 안에는 성령이 오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시켜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할 준비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를 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20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그 계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것들은 말씀이 보증해 주시는 이 말씀의 보증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나누어 가다 보면 그 안에 내 안에 복음의 체계가 확 잡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침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배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페이퍼를 보십시오. 가는 빠졌어요. 서로는 빠졌어요. 그건 이 다음에 복음까지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서로는 하면 될 듯해서 서로는 빼고 나 그들의 종교 배경부터 이제 볼게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머리에 들어가서 외우게 될 터인데요. 45분을 다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본교에서 해봤는데요. 88할머니 권사님들도 이걸 45분짜리를 다 외우세요. 80 할머니들도 이걸 45분짜리를 이제 복음을 체계를 딱 잡히면 그 다음에 30분짜리를 합니다. 요리가 돼요. 그 다음에 25분짜리 복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분짜리 복음이 되고요. 12분짜리. 그 다음에 역 같은데 이런 데서는 금방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기차를 타고. 그럼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10분 남았어요. 기차 오기 전까지. 그럼 10분짜리 복음을 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결국 영혼의 추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큐티와도 너무 닮아 있고 같은 지점이다 싶어요. 그게 이제 전도자는 전자로 제가 해놨고 이제 전도받는 대상자는 대자로 해놨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전도자 대상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역전에서 또는 로데오에서 로타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제시할 때는 반드시 소개를 먼저 받아요. 이런 명단을 싹 받아서 한 달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제 어느 날 약속을 잡죠. 그리고 그 집에 방문하거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고요. 이 45분짜리가 잘 정돈되면 이제 어떤 노상에서든지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약속을 잡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어느 집에서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랬더니 친구의 권유로 올해부터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우리 교회는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받은 적이 없어요.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죄는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통으로 다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 다니는 분들한테.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는데 제가 잠깐 좀 얘기를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미 약속을 하고 온 거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때 개인 간증을 해요. 이게 지금 양육반들이 하고 있는 마이스토리예요. 마이스토리. 3분짜리 마이스토리.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경위, 예수 믿고 난 다음.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하죠. 큐티하기 전과 큐티하고 난 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울형 개인 간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형 개인 간증이 있죠. 이게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파를 할 때는 이게 한 가지만 있었거든요. 약간 달라졌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바울형 개인 간증과 디모데형 개인 간증이 뭐가 다르나 봤더니 이게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좀 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인 간증은 그렇게 지나가 보십시다. 지나가면 이때 이제 주제 전환이 게 나와. 이걸 잘 듣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진단 질문이라고 불러요. 이걸 확신 질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대 보듯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집사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예.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경험이 없을 때 집회를 나가면 이 얘기를 참 자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죽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확신 없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장로님 중에 손을 들고요, 권사님이 손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보기가 미안해가지고. 목사님은 마음이 참 어렵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 주일날 강사가 왔는데 여러분 친구들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확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그랬는데 안수님 손을 드는 거예요. 장수동 사님이 손을 들고 박현우 사님이 손을 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6, 7년 해봤는데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확신 없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겁을 할 정도로 많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성경은 내가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주제 전환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요, 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안 날 때도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날 가출을 해서 이제 짜장면 배달하다가 직업훈련소에서 기술을 배워서 서울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17, 18, 19 이때는 술도 배우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딴따라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시 진주로 내려가서 창원에서 이제 아파트 공사 제일 처음에 도급의 하청을 받아서 120세대를 할 때 진주에 이제 세정님 집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진주 성결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 전도파를 하니까 우리 형수님이, 셋째 형수님이 전도파를 하는 팀에다가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집사님 두 분이, 베테랑 두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저기 기훈 형제님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진단 질문 2개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파를 다 하고 이제 몇 단계가 지나면 배지를 달아서요. 근데 배지가 물음표 2개예요. 진단 질문 2개, 이걸 상징으로 해서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천국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억도 안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천국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요, 천국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좀 괜찮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가고 싶으면 못 갑니다, 갑니다 얘기를 해야 그다음 배웠던 대로 진도가 나갈 텐데, 이게 이제 임상이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저 천국 안 들어가도 됩니다, 뭐 관심도 없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우리 형수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형수님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삼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저분들이 파랗게 질려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나가냐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 그러든지.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토요일이었는데, 제 수요일날 복음 제시를 받았는데, 토요일이 됐는데 내일 꼭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제시 받고 천국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해놓고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갔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간 거죠. 그랬더니 형수님이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저한테 복음 제시 받았던 2분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천국에 들어갈 마음도 없다는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예배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한 1200명 주일 아침에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리고 제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있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복음을 제시하는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마이스토리를. 근데 지금은 세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원에게 어떠세요? 훈련생이죠. 집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같이 따라온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그럼요, 물론이시요. 그러면 집사님도 확신 있으세요? 네, 저도 확신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주제 전환 질문이 들어가요. 2번째,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이제 이 중요한 2번째 진단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훨씬 편하게 잘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만일에 선생님이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천국에서 막 열심히 핀발을 벗고 달려나오면서 왔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왜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했는지 너 알겠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지 않아요? 이 질문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질문을 편하게 바꿔놨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방금 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아서요. 선한 삶을 살아서요. 저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100명의 9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큼이나 정말 많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는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고요, 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복음이 얼마나 그들을 흔드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가 딱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바꿔놨는지 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45금 복음 제시를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다하게 많은 걸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확신이 붙잡히게 되어서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이 삶으로 무장되어져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 삶으로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어느 날 너는 어떻게 그게 돼? 예,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복음을 딱 장착해 있다가 이 복음으로 딱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가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가면 돼 아니면 우리 목자한테 가면 근데 목자한테 듣고 갔더니 목자가 또 목사님한테 가래. 이뭐 여기로 떠넘기고 저기로 떠넘기고 이 모양 빠지잖아요. 얼마나 모양 빠져요. 목원이 딱 듣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 제시 딱 해가지고 말해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라 그렇기도 하지만 지구촌교 이동호 목사님은 셀리더 목자들한테 세례 주는 것까지 다 허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례식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미루지 말고 그냥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금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는 것들이 확실해 보일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줘도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세례식은 교회에서 가장 큰 잔치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이 장착되어져서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기회를 딱 주시게 될 때 여러분 칼을 빼서 이 복음으로 사단을 찔러 쪼개고 그 심령을 찔러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잘 페이퍼 나눠드린 걸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또 드릴게요. 이 복음 제시를 하는 동영상이 제가 여러 개를 좀 찾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딱딱 전체를 드릴 테니까요. 자꾸 또 들으시고 그러시다 보면 이게 되게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페이퍼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주제전환 질문이 들어가요. 야, 내가 선생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오늘 제가 정말 선생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은 그리고 첫 번째 복음 은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퍼가 이렇게 잘 안 보인다 그러셔가지고 50대인 우리 아내까지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큰 글씨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 길게 보이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한 주 동안 다음 주 10월까지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워낙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분에게 이거 띄워줘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이 동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걸 또 심시뿌리 땅콩 주무시기 전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보시고 하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복음으로 잘 장착되셔서 목사님에게 데꼬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서 그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배우셔야지 이상하게 배우셔가지고 좀 막 딴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